지식과 정보, 학력은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지혜가 부족한 이 시대의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꾹꾹꾹꾹꾹. 네. 오늘 1부에서는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나머지 3가지 재물관, 능력관, 성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급절 편지 사연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유비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고민 사연을 팟빵 게시판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급절편지 사연 이벤트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네, 급절편지 사연 선택이 되시면 네, 어마어마한 상품권. 그죠. 네, 어마어마한 많은 상품.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 네, 그럼 오늘 사연 들어볼까요?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너리에 관심이 많은 형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듣다 보니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똑바똑바를 계속 듣다 보니 점점 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비님, 신비님 하시는 일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그 가운데 당신의 소명과 비전을 나눠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해주신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의 삶을 향해 가시는지요?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너리의 재물관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두 분께 이러한 재물관을 적용해서 일을 하시다가 겪으셨던 일이나 생긴 원칙 같은 것이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네, 급절 편지 사연 들어봤는데요. 비즈너리에 관심이 많으신 형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질문을 4가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두 분께, 유비님과 신비님께 질문을 드리셨는데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하시는 일과 소명과 비전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유비님부터 네. 나눠주세요. 예, 제가 하는 일은 네, 현실의 공간에 디지털을 입혀서 네. 손님이 많이 오도록 하는 일. 네, 이걸 집계되도록 하는 일이라는데 최근에 네. 후레시빌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네, 그 벽면이 그냥 벽이 끝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투사해서 막 벽이 계속 움직이는 화면으로 네. 그렇게 만들었고요. 손님들에게 손님들에게 움직이면 벽이 무너지지 않나? 네. 손님들에게 맛과 함께 시선까지 사로잡는 다시 찾고 싶은 상업 공간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일은 네. 춘천에 있는 강촌 레일바이크에 그 바이크를 타고 가 터널 구간에서 네. VR을 쓰고 가면은 새로운 그런 공간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 네. 그리고 폐교를 박물관으로 바꾸는 일을 했는데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지만 네. 제일 인기 있는 전시물이 그 소형 모노레일을 내부에 설치하고 네. 그러니까 VR을 쓰고 가니까 그게 타임머신이 된 거죠. 시간 여행을 하면서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실의 공간에 네. 미디어를 가지고 가상의 공간을 융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장소, 네. 손님들이 새로운 체험을 하게 하는 장소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네. 이걸 저희가 플레이스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그 일종이고요. 어떤 장소를 특별한 소스를 넣어서 네. 맛을 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의 일이 주로 이런 일들입니다. 유비님 네. 되게 재밌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네. 그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네. 예. 목소리 떨리지 이렇게.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제 상반기 끝나고 올해 하반기에는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일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게 이런 황폐한 장사 잘 안 되고 망하고 뭐 힘들어하는 그런 쪽에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수 되게 하라. 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재능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접목을 했는데 네. 다행히 잘 돼요. 제일 인기 있는 아이템 뭐 강촌 같은 경우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막 뜨는 거예요. 지금 손님들 입소문 타고 들어오고. 근데 그 아이템은 성공했는데 네. 저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네. 그 배웠던 네. 7가지 가치관을 잘 적용해서 네.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소명과 비전을 말씀을 계속해서 황폐한 성읍을 계속해서. 사람 살까지 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정말 비즈너리로서 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역량 또 저에게 굉장히 그런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보면 어떻게 하면은 네. 손님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나와요. 그게 네. 네. 계속 누적돼 있는 그런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를 전공을 했고 또 실무에서 많이 경험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면 네.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했을 때 네. 그때 효과가 나게 하는 부분 그 부분도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황폐한 곳을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네 만드시는 네. 소명과 비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비님 하시는 일과 소명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는 뭐 대기업에 있어 보기도 하고 또는 회사를 창업해서 경영자로 일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선교지에서 선교 기업을 세우고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해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선교단체 BTC 비ዥ너리 트랜스포밍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네. 이제 비ዥ너리들을 훈련하고 네. 양육하고 또 그들이 선교기업 킹덤 컴퍼니를 세우는 일을 이제 격려하고 또 지원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고요. 그러다가 굉장히 운 좋게 2006년도에 암이 걸리게 됐고요. 그래서 암과 동행하는 시간을 좀 보내면서 네. 이 암의 세계야말로 정말 황폐한 영역이다. 네. 랄프 인터라는 20세기 말고 21세기 전반기에 선교 전략과 선교의 지식을 가장 많이 어떻게 정립한 학자가 있으신데 그분이 2005년도에 한국을 마지막 방문해서 21세기 최고의 선교의 격전지가 암의 영역이 될 거다. 한 번도 복음의 진리가 암을 전향적으로 응대한 적이 없어서 인류로 하여금 암의 고통 속에 살게 만든 것이 큰 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암 걸리고 나서 암 환자로서 몇 년을 지내면서 참 이 암의 영역이야말로 진짜 암울한 영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암의 영역에서는 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절박한 사람들을 성경적 진리 체계로 도와줄 그런 공동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암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네. 아둘람 힐링 센터 또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고 운영을 하면서 매달 암 환우분들이 올바로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네. 캠프를 진행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회복해가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두 가지인데 제가 이제는 인생의 가을 제 인생을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면 제가 인생의 가을 중에서도 좀 약간 중반기를 넘어가는 가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럴 때는 사실 결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열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맺을 열매는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집중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먹고 복음으로 내가 생산해낸 나의 메시지를 잘 만드는 것. 두 번째는 그 메시지를 시간을 이어서 전달할 메신저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만들 이제 메시지는 비즈너리들의 아둘람 공동체를
성경적 진리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세상과 대조가 되고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네. 그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산 사람들을 일으켜내는 것, 비즈너리들을 양성해내고 이들이 이 땅과 또 열방을 향해서 네. 황폐한 영역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드는 사람들 세우고 보내는 것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은 두 가지 일, 그러니까 암의 영역에서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고 음. 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일과 그다음 네. 비즈너리들을 음. 세워가는 일, 또 그것들 감당할 공동체를 음. 형성하고 일으켜내는 일,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 주신 분이 비즈너리에 관심이 많으셔서 팟빵을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팟빵에서 나눴던 이야기 중에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의 삶을 향해 가는 그런 내용을 들으시고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행 성공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신지 또 그런 과정 중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물으셨어요. 그리고 재물관에 대해서 비즈너리의 재물관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는데 재물관을 적용해서 일을 하시다가 겪으셨던 일이나 혹은 생긴 원칙 같은 거를 물어주셨거든요. 유빈님 먼저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아픈 곳을 콕콕 찔러서 잘 질문하셨는지. 콕콕 사실 찔러서. 지금 제가 막 겪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은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이니까. 그 여섯 기둥이니까. 그 네. 성공의 삶을 가행 성공을 향해 가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자, 그전에는 네. 회사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했어요. 음. 그게 내 가치관하고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경우에 나쁜 일을 하더라도 네. 시키는 대로 네.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저한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많은 일의 기회를 줍니다. 네. 그럼 거기서 제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절할 수 있고 또 제가 선택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즈너리가 얘기하는 거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네.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네네네. 이제 뭐 별걸 다 물어봐요. 처음에는 요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직원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나 모르는데. 그래서 그럼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가서 이제 열심히 신비님 그 강의 자주 듣고 다시 듣고 하면서 고민해보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려운 부분. 네.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이번 바로 어제 비스틸에 가서 네. 나누고 듣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사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네. 어떤 공통점이 있고요. 예수님을 정점으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즈너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럼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 네. 자, 우선 이제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네. 이삭을 묶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로 그 갈등을 안 해요. 바치라 그러니까 바로 그날 새벽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이렇게 근데 바뀌었죠.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바로 바치려고 한 아브라함하고는 그 과정에서 바뀐 거죠. 마치 지금 제가 바뀌는 것처럼. 네.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칼을 이렇게 또 내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걷어라. 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겠다. 네. 그걸 알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 근데 모세도 비슷한 과정이 있어요. 앞에 쭉 생략하고 쭉 왔다가 홍해 앞에 이렇게 또 홍해 앞에 네, 있어요. 홍해 앞에 맞았을 네. 때였대. 그 전에 막 지팡이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막 승질 부리고. 네. 그리고 그런 얘기 있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뀐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뀌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바로가 바뀐 줄 알았거든요. 네. 바로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점점 더
그 악해졌지. 바로는 또 도로가 됐군요. 바뀐 사람은 네. 10가지 재앙 통해서 모세가 바뀌었죠. 예. 모세가 바뀌면서 그 홍해 바다 앞바다 앞에서 네. 얼마나 원성이 심하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뭐 부터 중간에 낀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자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비스티 끝나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열심히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족 내려주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처지가 이런 그 막 이삭을 찔러야 되는 같은 그런 네. 극단적인 처지고 또 한편으로는 홍해 홍해 앞바다에 앞에서 서 있는 네. 이제 막 추적해 오는 상황이고 예, 입금 날짜는 다가오고 돈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아버지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말씀을 할 때 보통 이게 되게 그 라디오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을까? 예.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해봤어. 네. 지금 내 심정을 담아가지고. 네네네. 아버지야, 아버지,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는데 막 눈물 확 쏟아지고 그냥. 근데 그 심정이 그랬을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본체시잖아요. 하나님 본체신데 아니 신비님하고 이렇게 나름 친한데 네. 어느 날 신비님이 저를 보고 누구야 너? 굉장히 냉담하게 전혀 모르는 어떤 이제 범죄자 취급하면서 죄인으로 딱 그냥 몰아붙인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뭐 처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몰랐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느꼈던 그 어떤 상실감, 그건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엄청난 거였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부르면서 가는데,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사실 좀 그랬어요. 변혁하라고요? 저한테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그럼 제가 쫙 다 바꾸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비즈니스로 살아가면서 해보니까 네. 그게 아니라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죠. 이삭을 이렇게 칼로 배를 갈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서 있고요.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처지에 서 있는 게 비즈너리의 삶인데 네. 기대합니다. 예수님 홍해 가르셨고 이삭 살리셨고 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다시 살리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 벼랑 끝에 가 있을 때 그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요. 저는 사실 이미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신비님하고 녹음하면서 네. 제가 가치관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다. 근데 귀에 쏙 들어오고 이해가 되고요. 어쩌면 네. 오늘 질문하신 이분도 사실 재물관에 대해서는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러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정말 우리가 재물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도요. 밥은 안 굶어요. 밥 잘 먹고 다녀요. 네. 이번 기회에 배도 뱃살도 좀 줄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 그래서, 가운데서도 가행 네.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계시군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네. 강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네, 솔직한 이야기 굉장히 네. 가슴이 짠하네요. 맞아요. 저런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면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입혀주는데 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비를 확 내려가지고 네. 그냥 몸이 확 젖을 거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게 몸이 확 젖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더 중요한 게 시온의 정상에 서는 거예요. 네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뭐냐면 매출액 따따블 치고 순이익이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발견되어지는 것. 그 보상이 최고의 보상이겠죠. 그죠? 네. 뭐 이분이 물었는데요. 네. 어려운 부분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없는 걸 왜 합니까? 난이도도 낮은 거를? 네. 저는 스키장에 가면 초보 슬로프에 안 타요. 고급 라인을 타지. 쪽팔리게 뭐 거기 가서 재밌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스키장에 슬로프 거치면요. 네. 가파르면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있죠. 대신에 더 빨리 내려가고 더 스릴이 넘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약 변수가 하나도 없는 수학 문제를 풀면 좀 쉽죠. 근데 제약 변수가 있는 수학 문제를 풀면 어렵죠. 그처럼 뭐냐면 가행성공의 6가지 기둥을 네. 지켜가며 살려 그러면 제약 변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약 변수가 뭐가 돼요?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썼다고 말했는 것처럼 그런 거 구차하고 그런 거 신경 쓰면 골치 아프고 그런 것 하면 네. 비즈니스 하는데 그냥 괜히 뭐냐면 부담만 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견고히 세우게 될 때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성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제 암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해요. 네. 경쟁이 세기냐? 돈 많이 버냐? 이렇게 생각하면요. 아니에요. 저는 뭐냐 하면 경쟁을 생각하지 않아요. 늘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하고 혁신을 낳는 일을 하고 저는 경쟁에 대해서 별로 경쟁사 분석한다든 그런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참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사실 암 캠프를 다 메인 텍스트가 주 교재가 성경이에요. 네.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암 캠프에 들어오면 매일 아침 6시 40분에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50분간 하고 나눔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요즘 암 캠프에 참석하는 분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세요. 근데 왜 네. 오냐면 자기들끼리 소문이 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야둘람이 있잖아요. 네. 암 환자들이 가서 배울 수 있고 뭐냐 하면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캠프라고 자기들끼리 소문 내갖고 많이 와요. 좋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좋다고 소문나니까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제가 해야 될 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네. 이제 저는 종교성을 그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진리가 주는 자유함,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던 것은 종교성에 찌든 삶이 아니죠. 네. 이런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네. 그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궁극적 가치를 암 캠프를 통해서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게 성공의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나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네. 그 뭐냐면 공동체 마을을 센터를 돌릴 만한 운영 경비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그것은 이제 뭐 이제 오는 분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맞춰갈 수 있도록 해주셔 가지고 뭐 돈을 꾸거나 뭐 그렇게 한 적은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늘 뭐냐 하면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지금도 이제 우리 아둘람에 계신 분이 있는데 형편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거의 무료로 섬겨드리다시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보고 돌보라고 하신 분이면 경제적인 그런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제가 그 일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가형 성공,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 세상에 존재하고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는 일 안에 충실하게 담아내려고 네. 나름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저와 저희 뭐 동력자들이 네. 진정한 비즈니스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죠. 사실은.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건요. 네. 저는 솔직히 뭐냐면 매일 하는 일이 저는 강의도 해야 되고요. 네. 환자들 상담도 해야 되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요. 네. 그런가 하면 풀도 뭐냐면 예초기로 깎아야 되고요. 네. 전동톱으로 이제 나무도 잘라야 되고요.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온갖 잡부일과 또 뭔가 하면 또 최고 경제력 일과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문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가치를 제공해 주면서 경영을 또 정상적으로 수지 균형을 맞춰서 유지하려면 혁신과 또 성실한 노동,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어려운 거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많이 받으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물관에 대해서 잘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관을 적용해서 일하시다가 겪어온 일이나 원칙. 뭐 네. 원칙 같은 게 있냐고 그런데 네.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즈나리로 산다는 건요. 네. 하나님의 회사에 관리자 또는 경영자로 사는 거라고 저는 자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하나님은 관대하신데요. 네. 여긴 지원만 하면 직원을 다 뽑아줘요. 아, 네. 예? 뭐 대기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회사에서는요. 제가 하나님 나라 회사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선물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원하면 다 받아주세요. 근데 뭐냐 하면 졸업 정원제처럼 지원하면 다 받아주는 데 있잖아요. 네. 월급 받기는 쉽지 않아요. 이 회사는. 오. 월급을 받을 있잖아요. 기준을 명확하게 지켜야 돼요. 아, 네. 일단은 그 회사 직원이 돼야 월급 받겠죠. 그죠? 네. 직원 되는 건 쉬운데 월급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안 돼요. 회사가 시킨 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민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시킨 일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예민하게 따집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네. 폼 나는 일이 있고 돈 많이 버는 일 같은 일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면 하고 시킨 일이 아니면 안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왜? 네. 내가 내 스스로 돈 버는 게 아니라 회사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죠? 월급 받아야 내가 되니까. 회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있잖아요. 내가 따로 있잖아요. 사기업 차려갖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뒷돈 챙기고 하면 그렇게 잘리죠. 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잘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첫째, 하나님 시킨 일만 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월급 언제 못 받냐면 회사에 있잖아요. 사규를 어기고 있잖아요. 규칙을 어긴 사람한테는 징벌이 가해지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징계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그 회사의 원칙을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암캠프 할 때는 있잖아요. 네. 그래요. 저는 일단 암캠프에 두낫 리스트가 2개 있어요. 첫째, 온 사람들에게 절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음은요 너무 명품이라고 갖고 있잖아요. 네. 강매가 필요 없어요. 안 사면 지가 손해지. 루비통도 샤넬도 강매를 안 하는데 뭔 복음에 사은품 끼워주고 있잖아요. 싸게 팔고 50% 세일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뭐냐 하면 오신 분들에게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네. 대신에 그분들이 있잖아요. 제발 좀 팔 수 없냐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냐고 막 물어오면 마지 못해서 팔아요. 그것도 뒷거래로 앞에서는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암캠프는요. 네. 기독교인이 될까봐 전혀 염려하지 않고 오셨대요. 저는 절대 기독교인을 만들지 않아요. 네네네. 예수님과 거래를 튼 사람을 만들지.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도넛 리스트는요. 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돈이 많든 없든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 하면 약간의 있잖아요.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목사님이고 뭐 이런 사람 약간 역차별을 받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 우대를 해줘요. 차별이 있긴 있네요. 약간의 차별이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뭐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가시는데 뭐 어떻게 어쨌든 그러면 최우순입니다. 왜냐하면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일반 성도들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회가 되면 주어질 겁니다. 이랬더니 역차별이네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차별을 하나님도 별로 싫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딴 데서 워낙 뭐냐면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 대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규를 내가 잘 지켜가고 있는가 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네. 오너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잘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예민하게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선교사들이 대부분 좀 힘들고 가난하게 살잖아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회사에 가서 있잖아요. 네. 그 강당에 가서 마이크 잡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고용한 고용주는 악덕 고용주다 그래요.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최저임금제도 안 지키고 자녀 학자금 융자도 안 해주고 복리후생 개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앞에 나가고 관정시켜 보세요. 널 뭐 힘들고 어렵고 있잖아요. 궁색하고 뭐 그런 이야기만 많이 해요. 그 이야기는 선교사를 누가 고용했습니까? 고용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네. 그 고용주가 굉장히 악덕 고용주인 것처럼 이미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는 남의 자식이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데 내 자식이 하면 근심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왜?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직원으로 월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네. 하나님 시킨 일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 참 재밌는 건요. 네. 이 경계 조건을 확실하게 지키잖아요. 네. 이날 이때까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는 선교사긴 한데 만수로 선교사가 사실 그렇다고 뭐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필요에 있으면 넘치도록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재테크를 해요. 네. 저는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열등감이 있는 건요. 복권을 한 번도 안 사보고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등감이 있으시고. 근데 그런 거 허접한 거 안 해요. 대신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돈 구워달라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구워줍니다. 네? 아니 하나님께 돈 구워줄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구워줍니다. 그런 재테크를 네. 하고 계시는군요. 네.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이자가 많겠어요? 어디가 안 떼먹히겠어요? 오, 네. 디폴트 리스크 제로예요. 거기 투자하면요. 떼먹힐 확률이 제로고 이자가요 가장 빵빵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뭐냐면 이 한옥 집을 진다고 네. 사실은 건축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들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 건축할 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네. 어떤 한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 빌려달라는 얘기를 안 듣고 싶어서 사전에 있잖아요. 돈을 얼마 주기도 하고 했는데 또 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좀 짜증이 났어요. 네. 상황 뻔히 알고 그리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형제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빌려줄 형편은 안 되는데 빌려달라 그러고. 그럴 때 뭐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다가 네. 둘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오너한테 물어봐야 하나님께 물어봐요. 네. 두 번째는 이제는 오너만큼이나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잠을 뒤척이다가 네. 새벽 4시쯤 돼가지고 저는 그래도 있잖아요. 맨날 있잖아요. 비슷한 시간에 결제판을 올리고 지시사항을 들어요. 제가. 눈 뜨면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알아야죠. 화장실 가서 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성경 펼쳐 들고 아침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35년 동안 그걸 빠뜨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근해서 하면 뭐냐면 원하의 지시사항을 듣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나는 출근을 눈 뜨는 게 출근이 눈 뜨면 그죠? 눈 감을 때 퇴근하는 거죠. 근데 그 눈 뜨고 나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잖아요. 천하 없어도 원하의 지시사항을 듣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날도 밤에 뒤척이다가 잠못 들어서 새벽 4시 돼 가서 눈을 떴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경을 탁 펼쳐드렸는데 네. 면전년이 가까웠다고 가난한 형제가 손을 펼치는데 네가 손을 거두지 말라는 게 요구하는데 면전년이 뭐예요? 돈 빌려주면 내년 되면 못 받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돈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 그럴 때 안 갚아주는 짓을 하지 말래요. 그 얘기 뭐겠어요? A씨 하나님 빌려주라 그런 얘기잖아요. 앞에 A씨는 그냥 B씨가 아니고 직류와 교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묵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내한테 여보 이만이 해서 아침에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데 어떻게 할까 이랬거든요. 근데 제 아내도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을지 몰라도 오늘 말은 확실히 잘 들어요. 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근데 오늘 묵상 본문 좀 당신도 묵상해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이랬더니 네. 좀 이따 문자가 왔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라면 해야죠. 그래서 그날 제가 네. 4천만 원인가 4,500만 원 돈을 썼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네. 2달 뒤에 있잖아요. 1억을 받았어요. 딴 데로부터. 와. 4천만 원 꽂고 1억 받았으면 있잖아요. 이자 제한법이 걸려요. 백수십 프로 이자를 받았잖아요. 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있잖아요. 예민하게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재테크 수단이 남모르니 재테크 수단이 있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네. 주변에 아마 우리 비즈나리들이 봐도 제가 사는 게 약간 신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렇게 재테크의 노하우를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처음 들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런 원칙이 있으시군요. 질문을 통해서 두 분 풍성한 실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끝절 편지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답답하고 고민되는 것들, 궁금한 것들 같이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비즈너리가 구비해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재물관, 능력관, 성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6가지 비즈너리의 바른 가치관,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가치관을 다시 정리하고 0점 조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하던 일과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재능과 함께 시키신 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성공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공관을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는데요. 유빈님은 어떠셨어요? 예. 오늘 들은 것은 네. 빨리 가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적용해서 빨리 가셔야겠네. 퇴근하셔야겠네. 네, 빨리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지하철이 최고 빨라요. 네, 신비님 비즈너리의 가치관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마치면서 특별히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이 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관을 짰으니까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식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네. 실행하는 것만 나입니다. 그래서 이 관 속에 들어가서 대못을 받고 네. 이
이 가치관 안에서 내가 네. 새롭게 구비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되어지면 네. 딸한테 만수로 아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수로 아빠 별명이 너무 좋은데요. 네. 두 분 오늘도 같이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바똑바에서 극절 편지 사연을 공모합니다. 팟빵 게시판에 그리스도인들이 쩔쩔매는 문제에 대한 고민 사연을 남겨주시면 2부 극절 편지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볼 예정인데요. 극절 편지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께는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똑바똑바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꾹꾹꾹. 꾹꾹.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는 고객 화면을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격 지원 애니서포트와 함께합니다.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8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